가건 무엇을 하건 예수밖에 몰랐던 청년은 바나나를 들고 신촌을 누볐었네. 열정이 많아 오해도 받고 쓰렸던 시간은 추억이 되었고, 지쳐서 졸다 만났던 주님은 사명을 주셨네. 주가 곧 오신다. 밤마다 외치는 소리 주가 곧 오신다. 주기를 예비해야지. 주가 곧 오신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키고 물을 줘 자라게 해야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우리 아바라는 것과 주의 자녀라는 것 우리의 되기를, 우리의 길 통해 주님이 오는 때라는 것과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기를. 주를 얻어 결혼을 하고 주 오길 바래서 아들을 낳았네. 주여 속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오기를 바래서 아이를 가졌네. 주님의 통치를 우리 그리워합니다. 주여 곧 오소서. 날마다 외치네. 주가 다스리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없지만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느 한 분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 믿음을 모아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찬양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한 주 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주님의 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넉넉함이 있을 때도 있지만 언제라도 깊은 바다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듭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권능의 팔을 붙잡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의 통치가 임하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아래 이뤄진 것까지 이 땅 위에 이뤄지니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아니래 이뤄진 것까지 이 땅에서도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합니다.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한 번 더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 때 온 마음을 다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높입니다. 구원하심이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예배 받으시는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눈을 향하신 채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인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평안 주십니다. 평안 주십니다. 이 시간에 그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마다 우리의 삶마다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자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더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한 번 더 4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 우리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신 예 주님을 의지합니다.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아멘 해주실 것을 우리 3절은 더 높은 소리로 믿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님께 가는지 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예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주 앞으로 내어놓으며 한 번 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의 멍에 함께 되길 원합니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 한 주의 삶 가운데에 나의 삶을 지탱하기 위하여 주님 외에 다른 것 붙잡은 거 있었다라면 이 시간 믿음으로 그것을 놓고 주님의 품으로 우리의 삶을 던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려움도 있지만 괴로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샬롬의 그 평강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니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문 고백하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3월 21일) 주일 하나님 나라 예배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동강제일교회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는 사명이 2021년 한 해 가운데 가득히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고사항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 혹은 앞에 스크린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13차 비전행전 안내입니다. 사순절 특별기도와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자님들께서는 목장별 담당표를 확인해 주셔서 정해진 날짜에 목원분들과 함께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사순절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 2일 금요일 저녁 9시에는 사순절을 지나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현재 지원을 받고 있으니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초원지기에게 신청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지도하시는지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난주간 및 부활주일 안내입니다.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매일 새벽 5시 말씀기 시간을 통해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고 또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월 4일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9시와 11시로 나눠드리지만 온 가족이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니 가족과 함께 또 잠시 자리에 멈춰선 목원분들도 인도하셔서 부활의 기쁨 가운데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4월 4일 주일부터 목장교회 5G 축복 나눔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맡기신 영혼 구원과 예수 제자의 사명이 우리의 헌신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왕성히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말살감 운동 안내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뜻으로서 13차 비전행전 및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가 말씀기를 통해 성경의 나무를 깊이 보고 성경 통독을 통해 성경의 숲을 넓게 살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와 성숙을 이뤄가기 위해 시작한 말씀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여 주고 계신데요. 부디 동강제일교회가 같은 말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오말살감 운동에 더욱더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비전 예배 안내입니다. 3월 24일부터 하나님의 모략이란 책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미리 책을 구입하여 주셔서 먼저 읽어보심으로 예배 때 더욱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도 기재되어 있듯 27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먼저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서는 온라인으로 구입하실 수 있고 또 2층 로비에서 오프라인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십니다. 도서 구입 관련 문의는 김영자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정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그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려오니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미얀마 사태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있는 저 연약한 영혼들 하루속히 사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의 참뜻을 묵상하며 인내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죄 많은 속된 세상에 더러워진 저희 마음과 영혼을 주의 보혈로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는 아직도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어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는 기쁨,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지역 사회를 품고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영원의 쉼터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와 풀리지 않는 문제와 육신의 질병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능력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회복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거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묶임을 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목장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목장 목자 장병한 송길의 권사입니다. 저희 목장은 항상 감사한 일이 많아져서 감사하며 살기 원해서 감사한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는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대면하지 못하고 많은 성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백신이 나와서 예방주사를 맞고 있으니까 차차 면역도 생길 것이고 안심하고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온 교인들이 식당에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며 친교를 가지며 모두가 함께 즐겁게 보내는 날이 속히 오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목장 화이팅! 화이팅!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끝내셨어요? 이렇게 끊김이 없이 이렇게 말을 잘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냥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사순절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 지나고 그 다음 주엔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붙잡히시고 일주일간 고난 당하시고 순환 당하시고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시는 그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주 더 중요해요. 2주 더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고난의 그 사순절을 통과해야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참 부활의 아침이 되는 거예요.
꼭 그 시간들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는 이번 주부터 하나님의 모략이 책을 가지고 제가 더 중요한 이 책 안에 내용을 하지만 중요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의 책 내가 선거 거룩한 땅 책은 이 책으로 가기 위한 어떤 교두부 역할을 해서 8주간 가진 거예요. 사실 이 책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평생에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으로 이 책을 우리는 읽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 책 서문에 이렇게 책을 소개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책은 영혼의 구속과 칭의로 시작해 제자도, 은혜 안에서의 성장, 죽음, 천국으로의 우리의 실존에 이르기까지 다루고 있는 폭넓은 이슈를 다루고 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가운데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다루어주고 있어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참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터치해 줍니다. 깊고도 그다음에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까지 나아가게 하니까요. 너무나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좋은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껍죠?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렵지만 정독을 해야 됩니다. 이 책은 전의 책처럼 빨리 넘어가지가 사실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도전해보세요. 귀한 믿음의 성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이 막바지로 다가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5절 중심으로 해서 27장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내 인생의 폭풍에 휘말려 떠내려 갈 때라는 제목인데, 먼저 우리 비전초원의 우리 자녀가 말씀 봉독하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전초원의 신지연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찾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선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이 시간 김덕정 담임 목사님께서 내 인생이 폭풍에 휘말려 떠밀려 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비전초원을 보면서 더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미래가 밝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과 함께 드리는 주일 이 하나님 나라 낮 예배도 우리 아이들과 더 같이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팀도 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소리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같이 영광 올려드리는 그 공동체로 현재와 미래와 과거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3번의 재판을 받았죠. 근데 바울은 죄가 없음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바울은 가이사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또 뜻이 있어서 로마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이제 출발하게 되는 여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심은 그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유로굴로라는 그 태풍을 폭풍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14절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로글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었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오늘 항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텐데요. 여러분, 항해와 표류의 차이를 아세요? 항해와 표류의 차이는 뭘까요? 항해는 목적지가 분명하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항해라고 합니다. 근데 표류는요, 그 목적지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자신의 힘으로 죄송합니다. 갈 수 없는 그 상태, 그냥 떠밀려가는 상태, 체념하여 떠밀려갈 수밖에 없어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뱅뱅 도는 상태, 이것을 표류라고 합니다. 인생을 이 항해에 자주 빗대죠. 근데 그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표류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폭풍을 만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인생이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더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자신이 평생 일궈왔던 것을 내려놓게 되어지고 가정경제가 힘들어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는 지금 이런 상황 속이에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는 폭풍 가운데, 그 한가운데 지금 우리는 지나가고 있어요. 내 인생의 폭풍에 휘말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떠밀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고 찾아올 거예요. 안 찾아오면 그것은 인생이 아니죠. 그럴 때 어떻게 내 인생의 그 목적지, 그것까지 순항을 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다시 회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항해라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회복되어졌는지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고 이번 한 주도 우리의 평생을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내 인생의 폭풍에 휘말려 떠밀어 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오늘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리세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컴퓨터도 셧다운이 되고 딱 멈추거든요. 그래서 화면이 안 움직여요. 그리고 절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리셋을 해야 돼요. 리셋 버튼을 눌러야 돼요. 다시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끔가다 우리는 초기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언제요? 폭풍에 휘말려서 그냥 떠밀려 간다는 생각이 들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요, 방향을 잡는 것이에요. 방향을 잡는 것. 그럼 내가 지금 방향을 옳게 가고 있는가, 옳게 가고 있지 못한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방향을, 그냥 인생의 폭풍을 맞아 휘말려서 떠밀려 간다고 생각이 들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해야 될 거, 방향을 잡는 거예요. 방향. 실화인지 우스갯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960년대 배경을 갖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미 함대가, 항공모함 함대가, 항공모함이 있고 여러 가지 몇 대 함대가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캐나다 근처 해역에서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캐나다 쪽에서 무전이 온 거예요. 충돌 위험이 있으니까 함대의 진로를 15도 남쪽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전이 왔어요. 미 해군이 그 무전을 받고 이렇게 답신을 했습니다. 충돌 위험이 있으니 함대의 진로를 15도 남쪽으로 변경하십시오. 그대로 너희가 변경해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캐나다 쪽이 말했습니다. 이쪽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쪽이 15도 남쪽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미 해군도 우리는 미 함대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쪽의 진로를 변경하십시오. 캐나다에서 no,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바꾸십시오. 미 함군이 그
위대한 자신의 그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다 마지막 답신을 미함대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항공모함 편대입니다. 함대입니다. 구축 가운데 8척이고 순항도 4척이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할 수 없으니까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그냥 강행 돌파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 그쪽이 변경하십시오. 그랬더니 캐나다에서 마지막 답신이 왔어요. 무전이 왔어요. 어떻게 왔을까요? 여기는 등대입니다.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여기는 등대입니다. 재밌는 부분이기도 한데 안 웃으시네요. 너무 긴장 제가 하게 해드렸나요? 미 함대, 여기는 항로를 변경할 수 없는 등대입니다.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방향을 바꿔야 됩니까? 누가 방향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미 함대예요. 그의 방향을 옳게 바꾸지 않으면 등대와 충돌할 수밖에 없고 결국 침몰하는 것은 미 함대였을 것이에요. 아무리 빨리 가고 아무리 멀리 간다 할지라도, 빨리 가거나 멀리 간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그것은 헛수고입니다. 때로는 침몰할 수밖에 없고 그 목적지에 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좌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한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방향을 알고 그 길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로마죠, 가야 할 것이 결정되었을 때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바울과 그 일행이죠. 누가도 여기 함께 동행했다고 봅니다. 배로 이탈리아로 가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타이로 갔나요? 아니요. 바울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 그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제수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제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 길로, 그 방향으로 그 인생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는 그가 이미 이렇게 말을 했죠.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을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로마로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죄인이 돼서 호송되는 게 아니라 로마의 가장 강력한 군대에 호위를 받으면서 지금 로마로 가는 것이라고. 왜요? 글로 가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하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이렇게 그가 증언합니다. 그날 밤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바울은 분명히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고 받은 자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자입니다. 중간에 만난 이 폭풍이 그래서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폭풍 안에서 평안함을 느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려야 하는 방향을 분명히 그가 받았고 발견하였고 그 목적지로 가야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폭풍을 만난 이 난파 전까지, 난파 마지막 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구약에 이 폭풍을 만났던 또 한 사람이 혹시 생각이 나세요? 구약의 한 사람. 이 사람과 바울이 그렇죠. 대비가 됩니다. 요나죠.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지가 있었고 사명이 있었어요. 가야 할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려고 스페인으로 도망합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주님께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결과는 우리 잘 알고 있죠. 요나가 자신의 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는, 자신을 던지라고 요나가 말을 하죠. 15절,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잠잠해졌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방향, 목적지는 분명히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 않은 자는 지금 바다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고요. 던져졌고요. 그리고 그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알았던 바울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목적지까지 가게 하신 것입니다. 폭풍을 만나고 안 만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그 폭풍들이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폭풍을 만나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순항의 인생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체크하며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 삶의 방향인 거예요. 목적지인 거예요. 그 목적지, 그 방향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뤄가는 그 삶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알고 명확히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서에게 다음과 같은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적 분명해요. 아직 온 것이 아니에요. 가야 할 방향이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폭풍 안에 머물지 마십시오. 나아갈 방향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폭풍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이에요.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I run toward the goal. 하나님께서 나의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목적 방향대로 내가 걸어가 달려갈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인생 가운데 잠시 내 목표점이 지금 어디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리고 한번 써보시기도 해보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대로 가면 어디로 도착할지 모르고 정신없이 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내가 도착점이 어디일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도착점에 왔을 때 내 인생의 마지막 개인사를 다 쓰고 주님 앞에 설 때 여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후회도 때로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바쁜 방향을 상실한 채 표류한 인생을 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폭풍에 휘말려 그저 내 의지가 아니라 떠밀려 가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지와 방향을 분명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다시 순항의 길로 갈 수 있어요. 빨리 가는 거, 더 멀리 가는 거, 그거 전에 목적지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의 폭풍에 휘말려 떠밀려 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2절 전반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드라모테노호를 타고 출항하였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굉장히 흥분이 됐어요. 항해하는 그 일지를 지금 누가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으로, 그 모험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바다를 건넜던, 바다를 항해했던 배들은요, 다 범선이었어요. 범선. 돛범자 써서 돛을 달아서 바람으로 해서, 바람의 흐름으로, 폭력으로 해서 가야 하는 그런 배들이었다는 것이죠. 전부 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대 시대 가운데 범선을 이 부조로 해서 나타낸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그 당시에 그 배, 범선의 부조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인 거죠.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위에 그림과 같이 이 범선은 배 앞부분, 바오라고 있는데 지금 저 부분이죠. 이쪽 부분. 거기가 배 앞에 있는 돛이에요. 배 앞에 있는 돛. 그리고 스턴이라고 해서 뒤쪽, 지금 여기가 뒤쪽이에요. 그리고 앞 돛이 있고 중앙 메인 돛이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는 앵커라고 해서 닷이 있죠. 그리고 특이한 거는요, 그 옛날에도 키로, 이 방향 키로 움직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고 그 당시에는 이 범선이 방향 키는 뭡니까? 저 뒤에 있는 방향노예요. 방향노. 그 두 개에 있는 방향노로 해서 방향을 틀면서 갔던 그런 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범선은요, 바람을 거슬러서 항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튼튼한 배를 만들지라도 바람 앞에서는 무의미한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밀물인 거예요. 우리 잠시 항해사가 되어서 간단한 항해 문제 하나를 제가 낼 테니까 한번 풀어보실래요? 지금 바울이 탄 배는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서 지금 북동에 있는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북동으로 로마로 향하는 그 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무슨 바람을 타고 가야 될까요? 그래야 수월할까요? 무슨 바람입니까? 그렇죠. 완전히 감사합니다. 남서풍이에요. 남쪽에서, 서쪽에서 부는 바람을 타야 북동으로 가는 배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순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순항, 여정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3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어디를 들러서 이렇게 했는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배를 대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로 가서 보살핌을 받을 것을 허락하였다. 우리는 시돈을 떠나 뱃길을 갈 때에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하였다.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여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렀다.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살몬의 앞바다를 향하여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겨우 항해하여 라세아 성에서 가까운 도시인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다다랐다. 개역개정은 미항이라고 하고 있죠. 아름다운 항, 아름다운 밑자로 해서 미항.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울이 그 배를 타고 갔던 지도예요. 지금 저쪽에 있는 가이사라를 출항해가지고 어디로 먼저 갔습니까? 시돈이라는 곳을 먼저 갔죠. 시돈. 거기에서 어디로 또 갔죠? 시돈에서 가는 가운데, 시돈에서 두라로 가는 가운데 어떻게 타고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을 맞바람이 불어오니까 키프로스라는 섬을 바람막이로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키프로스 섬과 루기아와 밤빌리아 그 위에 있는 지형의 맞바람 때문에 그 지형을 바람막이로 해서 지금 어디까지 온가요? 니도까지 온 것이죠. 무라까지 온 것입니다. 무라에서 거기에서 로마가로 가는 큰 배를 더 갈아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비행기 탈 때도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어디를 이동했다가 이렇게 가는 거, 경유해서 가는 거죠. 그때 배도 경유해서 더 큰 배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그 무라에서 미양까지 가는 것 가운데 지금 바람을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가 어느 때였는가? 9절, 10절을 제가 읽을게요.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중요한 건 금식 기간이에요. 벌써 항해하기가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그 지도에서 그 미양에서 출발해서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지금 이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돼 있지 않습니까? 화살표가. 그것은 뭘 나타내는 것일까요? 계절풍을 나타내는 거예요. 계절풍. 그 계절 되면 무조건 그 계절에 따라서 그 바람이 북동풍이 남서로 내리는 그 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항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때인 것이죠. 그 기간이 바로 금식 기간이라고 하고 있어요. 주 59년의 속죄일, 그 금식 기간이라는 것은 속죄일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유대인의 속죄일. 근데 그 유대인의 속죄일 주 59년 그 속죄일은 10월 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10월 5일이라고 하는 그때는 계절풍이 북서풍이 불어왔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도저히 바람을 타서 항해하기가 어려운 상황, 굉장히 위험한 상황.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바다를 바로 어떻게 말했는가? 닫힌 바다, 항해할 수 없는 바다, 무서운 바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양에 겨우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머물러서 겨울을 보내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백부장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기에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 바라보는 곳이다. 그들은 미양을 출발해서 지금 베닉스 항구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양에서 베닉스가요, 그렇게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미양에서 베닉스가 멀지 않아요. 그 가운데, 지금 가운데 있는 미항이 보이죠? 크레타 섬의 미항이 보이죠? 거기서 지금 조금 더 앞에 있는 베닉스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항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폭풍을 만나서 그 짧은 기간을 가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금 저쪽에 보이는 몰타 그 섬까지, 파선이 되어 그 섬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시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3절에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남서풍 잘 되는 줄 알았어요. 폭풍을 안 만날 줄 알았어요.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아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20절에는 그런 상태, 여러 날이 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날 해도 별도 보지 못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강한 폭풍과 강한 태풍만이, 거센 바람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저 떠밀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절체절명 상황 가운데 선원들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을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아멘. 그 폭풍이 만났을 때 그들이 행한 것은 내던지는 거예요. 내버리는 거예요. 그때에서는 죄인들만 옮기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집트에서 얻은 곡식을 지금 로마, 가장 중요한 도시, 가장 활발한 도시 로마로 수출하고 있는 그런 배거든요. 그 곡식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다 해서 가져다 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 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배를 움직이는 그 장비마저도 이제 다 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만 자기들이 남겨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배는 침몰하게 되어지고 파손되어지고 침몰해서 자신의 목숨들까지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폭풍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긴 거예요. 불필요한 것은 다 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폭풍이 몰아쳤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까? 그때 방향을 정확하게 하고 그 방향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그 폭풍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침몰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얻겠습니까? 그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재산이든지 명예든지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이든지 그것이 취미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서 덕지덕지 붙어서 방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폭풍이 만났을 때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려놓지 않고 그것을 다 차지하려고 세상 것을 다 갖고 욕심 가운데 있으면 결국에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순 명료하고 심플하게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리세팅을 해야 합니다. 기업도 어렵고 파산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렵지만 자기 살을 깎는 구조정을 하죠. 그래야 중심을 살릴 수 있으니까. 인생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풍파의 폭풍 가운데 한장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다시 순항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복잡한 것들, 세상의 것들, 욕심들 다 내려놓고 가볍게 하고 명료하게 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죽었다가 거듭나 다시 인생을 시작한 인생들 아닙니까? 올 때에도 육신으로 올 때에도 아무것도 없었고요. 거듭난 인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실 때에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무거운 것들이 내 인생의 배에 가득 실려 있다면, 그리고 폭풍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고 내가 가야 할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그저 세상에 밀리는 가운데 있다고 여기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들을 내어놓으십시오. 내어 던지십시오. 과감하게. 그리고 명료하고 심플하게 하나님 앞에 거듭난 인생으로 다시 출발하십시오. 그러면 순항하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이 폭풍에 휘말릴 때
휘말려 떠밀려 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욕심을 내버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채워야 합니다. 무엇을요? 말씀을 채워야 돼요. 인생에서 버리는 건, 세상 사람도 버리는 것은 알아요. 지금 선원도 버리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버리는 것으로 생명이 살려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비우고 채워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듭난 인생 가운데 옳은 방향과 비움을 이뤄갈 수 있는 건, 생명으로 채워갈 수 있는 건 오직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파손되고 침몰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21절입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발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폭풍 속에서 당장이라도 침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유롭게 그 항해를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고 확고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은 바울이었기 때문에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나중에는 파손이 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의 길, 인생의 항해를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덤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이 276명이나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폭풍 속에서 그저 떠밀려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목적지로 순항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소중한 영혼들도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생명이 되어지고, 그 또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세워지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말씀이 비춰져야 합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고, 그래야 폭풍을 만나도 떠밀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오늘 폭풍 속에 배와 같이 어찌할 수 없어서 방향도 잃어버리고 목적지도 잃어버리고 내 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떠밀려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혹 지금이 그때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갈 방향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방향대로, 그 목적지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그 말씀대로 주님 앞에까지 서는 복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마칠 텐데요, 말씀 묵상하면서 언젠가 한번 보여줬던 그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했는지의 모습을 떠오르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 장면 보고 우리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 그의 말은 마지막 이 연주가 가장 큰 영광이었다, 이런 메시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2200명이 타서 수백 명이 죽은 그런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많은 사람이 혼란스럽게 자신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아우스라장이 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는 그 시간을 갖고 줄 수 있는지. 침대에 있었던 노 부부는요, 메이시라고 한 백화점을 창업해서 미국의 많은 백화점을 갖고 있었던 그 주인이에요. 근데도 자신 여하인에게 구조 보트를 탈 수 있는 그 승선권을 그에게 주고 자신들은 마지막 생을 같이 마감을 합니다. 그 배에서. 영상 속에 어머니 보셨어요? 죽음을 직감하고 그 어린 두 아들에게 평안함으로 안식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장면.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폭풍과 같은 때가 몰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떠밀려 갈 때도 그렇게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갈지 분명히 안 자로 우왕좌왕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게 있는 주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을 온전한 나의 표대로 삼으시고 그분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욕심들이 있다면 다 내던지십시오. 내어버리십시오. 다시 나의 삶을 간단 명료하게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그 방향으로, 그 삶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지금은 동강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말씀의 공동체로 한 주 한 주를 주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채우시고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폭풍에 휘말려 떠밀려 갈 때가 있습니다. 혹여나 지금이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거듭난 인생의 첫 시작, 주님께로 향하는 방향을 바로 맞추고 내게 있었던 세상의 욕심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결단으로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아버지 폭풍에 휘말리는 것 같은, 아버지 온 세상이 그런 것 같은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도 참 쉽지 않은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그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생명을 얻은 자로 주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그 순교의 길일지라도 가야 할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계신 그 길로 걸어갔던 그 바울을 봅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방향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방향으로 가기에 하나님,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세상의 욕심들과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구원받은 인생으로, 구원받은 생명으로 명확하고 분명하게 아버지 하나님 가볍게 주님 앞에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폭풍을 이겨내고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의 말씀을 채우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채워질 때 그 방향은 너무나도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고
주시고 흐릿해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채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아버지 우리를 파손시키려고 하는 세상의 욕심들이 아버지는 떠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는 동강의 모든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가야 할 그 아버지의 항해를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의 항해를 이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틈틈이 다가올 때에도 하나님 주님 믿음을 가지고 주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아버지 폭풍을 만난 아버지 지체들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폭풍의 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는 줄을 인생의 여정을 인생의 항해를 출발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폭풍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파손시키고 자초시키려고 할 때에도 주님 언제나 믿음으로 주 바라보는 우리의 온전한 목적지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목적지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많은 욕심들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길로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저희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주의 말씀 묵상하고 말씀 통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길 원합니다. 그 마지막 종착지인 주님 앞에 서는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결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방향은 오직 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그 외도 소원이 늘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합니다. 야곱이 참되어 일어남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한 주도 주님 살아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어려움, 무거운 짐과 폭풍이 다가올 때에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갈 방향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겸비하여 서는 자들로 서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모든 거 주께 맡기게 하시고 주 바라보며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구원하듯이 신실한 백성 되어져서 주 바라보고 한 발 한 발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 폭풍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모하며 걸어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그 가정들 하나님의 국률함 은혜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폭풍도 어떠한 역경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들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만 머물며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지체들에게,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인도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담아 이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갖가지 드려지는 이 예물 가운데, 기도함 가운데, 기도 제목을 드려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다시 세워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구원의 기도가 들어지게 하셔서 거듭남의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각 가정이 복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다시 주님의 향한 믿음으로 서는 영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 인생의 폭풍에 휘말려 떠밀어 갈 때에도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방향을 옳게 분명하게 붙잡고 불필요한 세상의 욕심들을 다 내어 던지고 오직 말씀으로 채우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영원히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저희들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폭풍도 어떠한 세상의 악한 세력도 우리를 아버지 넘어뜨리거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이 소순자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그날까지 걸어갈 수 있는 동경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